시편 95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모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라, 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시편인 것 같습니다. 굳이 한 절 한 절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1절과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그래야 마땅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손으로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손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오라, 오라 두 번 기록되어 있는 1절과 6절에 나오는 오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1절과 6절은 똑같이 오라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서 이 두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절의 오라는 히브리어로 얄라크입니다. 오다, 가다라는 뜻으로 일반적인 어떤 움직임, 방향 전환 이런 뜻입니다. 향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6절에 오라는 얄라크가 아니라 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들어가다, 들어오다 라는 뜻입니다. 1절에 오라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향하라 라는 의미로 오라라는 단어를 썼다면 6절에 오라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 오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손에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의 이 두 오라라는 단어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비약하여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신앙을 상징하는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신앙은 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것에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움직임,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는 것이 구약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시작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손에 기르시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오라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라 라는 의미로 오라, 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신앙이란 이 두 오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라, 오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여 묵상한 두 번째 단어는 마지막 11절의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며 시험했던 출애굽 1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그들은 단지 출애굽 1세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신약의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가셔서 히브리서 4장과 쭉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과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연이어 읽어 드릴 테니까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과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태초에 우리는 안식하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신 것을 다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 안식, 하나님의 안식 밖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매여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과 6절에 오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다시 하나님의 안식으로 돌아오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문 열어놓으시고 안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자기 일을 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안식 가운데로 들어오라라고, 들어가기에 힘쓰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애쓰는 것은 무릎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무릎을 꿇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소망하는 일,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그 일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내일의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렸기에 우리는 자기 일을 쉬고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에 힘쓰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한 주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4년 새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 깊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안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첫날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약의 안식 후 첫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 그래서 한 주간 날마다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고, 날마다의 삶이 안식하는 삶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수고하고 내가 뭔가 해야 한다고 부담감 갖고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 모든 것,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의 또 부모 형제들, 또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땅과 열방,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주시는 안식 가운데 힘을 얻는 그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